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중적으로 부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 땅에 놔두시는데 이 땅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를 첫 번째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천국에 우리를 안내하시고 영생 복락을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 두 번째 부르심도 당연히 받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겠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았고 우리 역시도 그것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끄러움 없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타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과의 접촉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거든요. 이 내용을 우리가 본다면 바울이 바로 이 아덴에 오기 전까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베레아에 그 유대인 중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깡패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어요. 그때 누구와 함께 복음을 전했냐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여기서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베레아의 성도들이 당신 여기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이 바울을 빼내 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아테네로 보냈어요. 아덴으로. 그리고 여기 디모데와 실라에게는 나중에 아덴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한 340, 320 정도 키로 되는 그곳을 혼자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덴에 있으면서 바울은 그저 바울을 알잖아요. 조신하게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분이 밖으로 나간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마음에 격분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이게 애타는 마음으로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야? 하면서 지금 격분하는 거죠. 애타는 마음이죠. 이것은 마치 어떤 마음과 같으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성전에서 어떡합니까? 막 그냥 거기서 이 강도들이 돈 뺐듯이 말이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걸 그냥 다 뒤엎잖아요. 이게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사람은 바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뭔가 애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런 감정이 없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더 기도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증거인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단도 해봅니다.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뭐예요?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요,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의 접촉점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요, 우상을 숭배하고 또 지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난 아무런 감정이 없어. 특히 뭐 내 자식이 지옥으로 가면 어때? 대학만 잘 가면 되지. 우리 남편 뭐 지옥으로 걸어가는 것 봐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 내 아내,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 지옥으로 걸어가는데도 나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좀 더 기도하세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안 보입니다. 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보고 있습니까? 애타는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구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걸로 우리는 스스로를 가늠해 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지옥에 가는 사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지옥에 가나 보다 잘 가라 그러고 말지.
그런데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정신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가 성령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애타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맞잖아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두고 섬기거든요.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죠. 제2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래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 아덴, 이것은 그리스의 수도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와 이 헬레니즘의 중심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 그 당시에 최첨단의 문명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과학, 최고의 철학, 최고의 의학, 최고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이 도시였는데, 이 도시의 또 다른 모습, 이면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여기저기 우상이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이러니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도시, 첨단 과학자들이 있고 정치 지도자들이 있고 법조인들, 기업가들이 있는 데를 보면 무속인들이 난무합니다. 이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 점쟁이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큰돈 법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첨단 과학과 첨단 학문들의 한계를 그들이 이미 먼저 느꼈는지 몰라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다른 우상을 찾게 돼 있더라, 그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애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야말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애타는 마음이 영원 사랑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이런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아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내 동료가 저 지옥으로 가는 모습이 보여지진 않습니까? 이 마음, 이것이 보여져야 돼. 그래야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이런 애타는 마음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이 다 좀 가지시고, 이번에 6.25 우리 가나안의 날에도 좀 전도하려고 좀 하고, 내가 누구를 좀 전해볼까 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그 다음에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이 마음도 없는데 누가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요? 도와도 그 사람은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애타는 마음을 여러분이 간직하시고,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 없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도하는 그리스도인, 전도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대요. 자, 처음에 회당으로 들어갔네요. 회당에는 누가 있어요? 여기 유대인들이 거기다 회당을 지어놓은 거예요. 언제부터 회당이 나왔어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잖아요.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면서 회당을 지어놨는데 그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는 안 믿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믿지만,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터로 갔어요. 장터에 가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헬라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과 이제 변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흔히들 거기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사상들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 어떤 에피큐로스와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이 쟁론을 했대요. 그 당시에 최고의 철학자들이요, 여기 대표적 철학자들이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러대, 야, 이 말쟁이가 말이야 무슨 말 하려고 하냐 하고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야,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바울이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로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변론 그리고 쟁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은요, 원래 헬라 철학을 공부했죠. 어디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유학을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공부를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같이 갖고 있던 최고의 사람, 실력자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피큐로스 한번 얘기해보자, 스토아파 얘기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목적은 뭐냐? 그의 생각은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그대로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너희들의 그 에피큐로스 그리고 너희들 스토아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야.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에게 시나고그를 갖고 회당을 갖고 그리고 헬라인에게 시장터에 가서 내가 이렇게 쟁론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학교에서 정말 간단하게 배웠고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에피큐리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계승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세상의 근원이 다 물질이야. 예? 그리고 이 경험의 세계야.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고통이 있고 불안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해방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 세계로부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쾌락이 최고의 선입니다. 이게 바로 에피큐리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아파들을 여러분이 본다면 이 스토아파는 아까 에피큐리안은 아리스토텔레스를 계승했다고 하면 여기는 플라톤을 계승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물질 세계를 초월해야 돼. 그래서 이데아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참 괜찮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곳에 다 신이 있어. 범신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운명론이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 법칙과 이성의 조화를 이루면서 살도록 힘써야 된다. 우리가 이성을 중시해야 된다. 지식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금욕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바로 스토아 학파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생각이 들어갔어요? 내가 이렇게 금욕주의로 살다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 왜 그런 식으로 살아? 자기 의를 내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적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오늘날의 이 스토아파의 또 계승자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특별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나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 나는 지금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져. 나는 봉사도 해.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헬레니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기 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쾌락도 아니고 스토아도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건 뭐지? 무슨 저급한 어떤 철학자가 왔나 보다. 밥벌이하는 철학자인가 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말쟁이가 왔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도 바울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했습니다. 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전도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아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할 때 내 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 전쟁을 하면 뭐가 있죠? 승리를 하느냐 패배를 하느냐 둘 중에 하나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혹시 말로 뒤진다 하더라도 관계없어요. 왜? 내가 말로 지는 거지 내가 예수님이 지는 건 아니거든. 예수님은 죽음에서부터 승리하시는 부활의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니까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방해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마귀가 방해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눅이 들지 않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당연히 증거되어야 할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패배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세상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저기 강력한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기 철학이 강한 거예요. 아테네 시민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거 뭐 저급한 걸 얘기하는 말쟁이인가 보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꼭 필수적인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성령 받아야죠. 성령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 외에는 없잖아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 우리가 의존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까 있는 대로 이 애타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테네에 가면 지금도 아테네에 가면 제일 위에 꼭대기에 보이는 게 뭐예요? 파르테논 신전이죠. 대단합니다. 지금도요. 그 파르테논 신전이 유네스코 지정으로 세계 문화유산 제1호인 거 아시죠?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큰 육중한 건물이 있고 그 안에 그냥 신들이 그냥 가득하고 그 주변에도 그냥 신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완전히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이 우리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이 마음과 일치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정말 전도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주목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목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부터 보시면요, 그를 붙들어, 누구를 붙들었어요? 바울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너 새로운 가르침이 뭐야 도대체? 자세히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너 그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 이상하다, 나한테 들려주니까 그 무슨 뜻인지 한번 알고자 하니까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데요.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 자꾸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것, 자꾸 이것만 찾는 사람들이 아덴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우리 에피크로스 학파와 그리고 스토아 학파, 이 철학자들 앞에서도 꿋꿋하게 복음을 조목조목 전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를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레오바고는 어디냐면 파르테논 신전이 꼭대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쭉 아래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아주 평평한 바위가, 꽤 큰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가 바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입니다. 조그만 광장이에요. 바울은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이제 저놈이 뭐 말쟁이인가 보다 그랬다가 이제는 위에 딱 올라가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주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쩌면 이 바울이 누구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근데 예수가 헬라어로 뭐예요? 예수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활은 아나스타시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스, 아나스타시스, 제우스, 다 뭐 스스스 끝나는 것들이 이 신의 이름이거든. 야, 이 예수라고 하는 예수스 신을 얘기하나 보다,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신을 얘기하나 보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보자, 들어보자,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자기가 믿고 있던 예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 얘기하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언제라도 이것을 하나님은 쓰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안 쓰신다면 하나님 손해지 뭐. 안 그래요?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목받는 그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쟁이들은 이걸 어떻게 하나 보자. 그전에는요, 우리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7, 80년대 막 그럴 때는요, 뭐가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교회 목사님들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뭐 청와대도 많이 목사님들 가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쟁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나 보자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들이 아무리 큰 소리로 떠들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목을 안 해요. 왜? 니들끼리 잘나서 그러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활절에, 여러분, 그전엔 부활절이 신문에 이렇게 꼭 나왔어요. 이 부활절이라 해가지고 어디서 모였다. 요즘 부활절에 아무리 크게 모여도 신문에 한 줄도 안 나와요. 예, 그만큼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이제는 별로 옛날 같지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를 주목하지 않느냐? 주목해서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차별이 없어. 다른 것이 없어. 이게 어쩌면 우리의 아픔일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목하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기요, 새로운 것을 듣고 싶어하는 아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늘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에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 쓰지 않음이라. 다른 시간 안 써. 새로운 것을 자꾸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지적 호기심, 어쩌면 허영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철학 자체가 인본주의 아닙니까? 예? 이 헬레니즘이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깊지가 않아. 인간적이야. 다 부평초같이 이렇게 떠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새로운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데, 새로운 게 해 아래 새로운 것이 뭐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차이는 뭐냐? 헬레니즘은 뭔가 새로운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나 헤브라이즘은 계속 뿌리를 하나님께로 내렸기 때문에 이 뿌리가 우리를 늘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5절에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여러분 실증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신앙의 뿌리를 한번 좀 깊이 내려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이게 바로 이런 재미가 있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날로 새로워지고,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왜 이렇게 새로워지는지, 이게 바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여러분 천국 지루해서 어떻게 살아,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 맛을 못 본 거예요. 맛을 보면 천국이 날로 새롭구나, 날로 새롭겠구나,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뭐예요? 새롭게 하시는 마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어요. 어디서나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뭔가 다시 봐요. 그때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모습 보여줄 수 없어요. 보일 게 있어야지.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는 늘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갖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과 이제 접촉하고 살아갑니다. 접촉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로 뭡니까? 애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전도하는 마음, 또 세상에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마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이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